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네, 할렐루야. 오늘 시간 하나님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은혜교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시고 또 우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높여드리며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들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네.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가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거할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게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주여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선한 것을 따르고 또 주님 말씀에 따르고 세상에 정말 참된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듣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우리 오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서울 한 달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힘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오니 우리 죄된 마음과 행동을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욕망과 쾌락에 치우쳐 살았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여전히 죄로 강팍했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한없이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사 메마르고 연약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리하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성령의 충만한 놀라운 경험을 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동문 2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5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청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이 은혜이며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 한 주를 보내며 우리 삶의 욕망과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감추시고 다시 주의 자녀로 회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혹 나의 행복을 위하여 누군가의 기쁨과 누군가의 행복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는지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천대받고 가난하며 굶주린 영혼들을 외면하거나 주님을 찾고자 하는 영혼의 손길들을 거부한 적은 없었는지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난 산불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살펴주셔서 모든 것을 화마로 잃어버리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객지에서 하루하루씩을 보내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속히 다시 그들의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그저 우리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영혼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 줄 수 있고 또 헌금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며 변화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그저 내 욕망과 내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만을 전하는 입술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이 땅이 이제 새롭게 한번 다시 아픔을 딛고 일어서려 합니다. 주님,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표를 따기 위해 교회를 방문하거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의 삶들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사 모든 것을 주께 맡기게 하시며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변화된 영혼들이 나타나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4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미 배 푸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를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그다음에 사도행전 18장과 19장을 읽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본문은 부활절 첫 본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지금도 그렇고 예도 그렇고 그 지중해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입니다. 지금은 이 고린도에서 에게해로 넘어가는 펠로폰네소 반도를 넘어가게 되는 그 지역에 있는 그 항구의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고, 그때도 아마 아주 중요한 무역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신전도 많고 활기도 넘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아주 사람들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세운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던 고린도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어야 했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하여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떠나려고 했어요. 괴롭히는 사람도 많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서 나 이제 못 있어.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환상을 그가 듣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다. 말을 많이 해라. 아무도 너를 손을 댈 수 없으니 그 도시에 나의 백성들, 나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신 그 환상 때문에 바울은 떠나지 않았고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이거 뭐 탄탄대로고 뭐 열렸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었습니다. 순탄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바울을 공격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역경을 맞아야 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고난과 역경 중에 세워진 교회구나. 바울의 열심과 바울의 눈물로 세워진 교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어떤 것보다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전도 활동을 하고 가르쳤어요. 뭔가 더 특별하고 열정적인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열매도 많고 교회가 잘 성장했을 거라 여러분과 저는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읽으면서 고린도 교회가 잘 성장했구나라고 느끼셨습니까? 야, 고린도 교회 정말 잘 성장했네. 이 정도는 괜찮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은혜를 느끼셨나요? 안 읽었어? 안 읽었어? 어땠어? 1장 11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나의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라고 씁니다. 시작할 때는 뭔가 좋은 것 같은데 사실 1장부터 4장까지 쭉 읽어보면 죄다 질타하는 거고 야단치는 거야.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요? 뭔 문제가 있어?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뭉쳐라. 바울은 왜 고린도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라고 말했을까? 뒤에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파당을 짓고 있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니야 게바파, 베드로파죠?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도 제가 교회 다니는데 보면 끼리끼리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막 이렇게 몰려다니거든요. 그거는 수준 차이 그다음에 집이 같으니까 나이대가 비슷해서 끼리끼리 모여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야. 뭐라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거 왜 나눴어? 어떻게 나눈 거야? 뻔하잖아. 야, 내가 교회 안에서 아볼로한테 배운 사람이야. 내가 이래도. 야, 무슨 얘기야? 나는 바울한테 세례 받았다니까. 에? 무슨 얘기야? 나는 예루살렘에 계신 그때 교구 그 게바 베드로에게 내가 은혜를 받고 사사를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왜 이런 말을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파당을 짓고 싸우고 너보다 내가 더 여기 가까워 원조야.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배웠어. 야, 내가 그래도 세례 받은 것은 바울이 원조지. 이런 거 왜 싸웠을까요? 3장 2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건 아볼로, 게바 모든 것이 다 여러분 내 것이래. 근데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 주님의 것이래.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우리는 뭐야?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모든 내가 가르치고 내가 가르침 받고 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서로 헐뜯고 싸우고 내가 먼저라고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교회 안에서 자신을 자랑해요. 내가 누구의 경력자야. 누구를 또 사사를 받았어. 내가 이게 정통이야. 왜 자랑합니까? 무엇 때문에 자랑합니까? 교회가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자신이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애써 전하고 오랜 동안 머물러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끼리끼리 어울리고 무시하고 편을 갈라서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며 서로를 적대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무너지죠,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공들여서 세우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들을 막 쫓겨가는 걸 보고 어떻게 하나 막 몸저리면서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파당을 짓고 지들끼리 그 안에서 싸우고 고소 고발이 일어나고 너는 우리 팀에 들어오지 않느니, 너는 우리랑 밥을 먹으면 안 되느니, 여러분 이런다고 생각해봐요. 교회 안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절망이죠.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데 세상하고 이렇게 똑같냐.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나를 자랑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권력을 만들고 교회 주인 행세를 하고 교회 안에서 차별과 무시를 밥 먹듯이 일어나는 교회가 과연 교회일까?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라고 하는 오늘 첫 구절. 누가 여러분을 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며 작정하면서 오늘 질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어. 여러분 이미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배가 불렀어요. 야, 우리 누구 배가 불렀어. 벌써 부자가 됐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 행세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사도들 다 버리고 내가 여기 나와봐리 내가 짱이야. 너무 심하게 말했나요? 제가 요즘 말로 좀 바꿔서 얘기할까요?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됐어. 교만이 그냥 하늘을 찌르는군. 저 옆에 있는 형제를 돌아보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만 알아서 자기 혼자 예수 잘 믿는 줄 알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냥 떠들라는 거야. 그래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 너 떠들어라. 나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런데요, 바울은 정말 탁월해요. 그냥 이렇게 막 야단치듯이 야 너 왕노릇하지, 너 똑바로 못 살지 막 하면서 그냥 막 꾸짖듯이 했으면 반발심이 생겼을 거야. 네가 뭔데? 너는 안 그래?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린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일을 해야 하고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을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쓰레기처럼 되고 뭐가 되라고요? 이 세상에 쓰레기처럼 되고 여기까지만 해도 난 못해. 나 예수 믿는 거 못할 것 같아.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이제까지는 만물의 쓰레기처럼 되었습니다. 세상에 쓰레기도 모자라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쓰레기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거 설명하지 않고 성경 있는 그대로 세번역 성경을 그냥 읽은 거예요. 어떠세요? 바울의 마음이 읽혀집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나?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세요? 목사님, 저희가 무슨 파당을 짓는 것도 아니고 나를 자랑하고 세상과 같은 그런 교회 모습으로 섬기고 있나요? 우리는 파당 지을 그런 인원도 되지도 않아. 그렇잖아요. 고린도서 4장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그냥 큰 교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뭔가 아주 대형 교회라든가 큰 교회에서 파당을 짓고 그런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작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 3, 40명, 50명 모인 작은 교회입니다.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정말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나? 믿는 사람으로 산다고 하면 내가 먼저가 되고
권력을 부여잡고 자랑하며 강하게 되기 위해 돈을 구하고 행복을 찾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어제 제가 하루 왼종일 사회복지 수업을 듣는데 그 선생님이 우리한테 선물을 주겠다는 거야. 무슨 선물 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문제가 자기가 맞다고 하면 손을 들면 제가 4년 동안 장학금을 주고 그 다음에 졸업할 때 그 총장님에게 상을 받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근로장학금도 주고 그 생활장학금도 주겠대. 그래서 내가 듣다가 진짜 뭐 못 맞힐 얘기고 손 못 들 얘기구나라고 생각했어. 좀 누가 못 맞히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를 냈을 거 아니야. 그럼 문제가 뭐냐면 그 손을 들으라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한 거야. 내가 지금 살면서 불행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손 들어보래.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제 불행하게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래.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마 이 세상의 모든 태어난 사람은 다 행복하길 원할 거예요.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되길 원하죠. 근데 어떻게, 무엇으로 행복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 지금 어떤 행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누리고 싶어서 하는, 내가 원하는 행복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그들을 어저께 얘기하는 행복들 막 얘기하는 돈이 많아야 되고 뭐가 집이 있어야 되고 그런 행복, 세상 사람과 똑같은 돈이고 권력이고 건강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너무 원해요. 돈과 권력과 요즘 좀 더 많은 권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게 권력이 없으니까 이게 모두 안 되는구나. 제가 좀 큰 사이즈의 교회를 가졌다면 권력을 사용해서 뭔가 좀 해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가는 지방회나 연회를 가보면 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좌지우지하고 움직이고 막 독선적이게 얘기하고 한 자리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해도 누가 꿈쩍 하나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본 적이 있었겠죠. 그런데 생각만 하지 부러워하거나 추구하거나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열등감을 느끼거나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전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해주고 박해를 받고 박해를 당하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더 적극적인 말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는 왜 예수 믿습니까? 어제 제가 토론 주제가 CCTV였어요. CCTV가 인권 침해인가? 인권을 더 돕게 해주는 건가? 많은 사람들이 CCTV 있는 데로만 다닌다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제가 거기서 반론을 냈어요. CCTV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범죄자라고 하는 것을 이미 잠재적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막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저 사람 미쳤구나. 이 세상에 되게 좋은 이 CCTV를 저 사람 잘못됐다고 말하는구나. 물론 약자들을 위해서 있어야겠죠. 힘들고 어려운 곳에 필요하겠죠. 그러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는 양심을 걸고 그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근데 작은 소수의 불의 때문에 그 희생과 수고가 싹 사라져. 유치원 교사들 중에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지 몰라겠는데 작은 그 CCTV 하나 때문에 그들의 수고와 헛됨이 다 사라져. 물론 필요하겠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욕을 먹으면 받아야 돼. 내가 욕 먹기 싫어서 CCTV 달고 내가 저거 확인해서 확인하는 어떤 그런 세상의 방법, 우리 그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죠.
제가 필요 없는 것을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박해를 받으면 나도 너에게 박해를 해야지, 너가 나에게 A를 줬으니 나도 너에게 A 다시를 줘야지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에요. 내가 너한테 욕했으니 나도 너한테 욕해줘야지. 그러면 못하러 예수 믿어요. 걔가 불행해야 내가 행복합니까? 나는 불행하면 안 되고 쟤는 행복하면 안 되는 거니까 같이 불행해져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맞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훈계하려면 진심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죠. 또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해야 할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어요.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잘못 들으면 야 내가 너 잘 되려고 그냥 야단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이거 나 너희들 부끄럽게 하려고 한 거야. 너 부끄럽지 지금 이 말 들으면서. 나는 천대받고 나는 계속해서 굶주리는데 너네는 왕노릇하고 주인 자리 하는 거 그거 잘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 부끄럽게 하려고 나 말한 거야. 부끄럽더라고. 제발 예수 믿는데 좀 부끄러우라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개를 못 들고 창피하다,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그냥 그들이 부끄럽게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냥 부끄러워 그래 막 질타하고 막 하고 그 끝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쓰는 건지 아세요? 내가 진심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될 수 있다.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쓰레기가 될 수 있고 만민들이 다 버리는 그런 저 우물덩어리가 될 수 있다. 진심으로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이것을 모든 것을 인내함으로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내어줄 수 있다. 오늘 우리를 향해 주님이 하셨던 그 사랑을 바울도 열심을 다해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해야 할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를 부끄럽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대상인가요? 왜 주님을 위해 천대받고 굶주리며 핍박받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을 주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며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며 그 행복이 내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세상들이 다 가는 문,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렇게 행복으로 가는 그 문 말고 내가 가야 할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길을 좀 따라오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소리 질렀으니까 딴 얘기 해야지. 여러분 탄산음료 너무 좋아하시죠? 저도 탄산음료, 콜라도 좋아하고 사이다도 좋아하고 너무 좋아합니다. 지난주 우리 삼겹살 먹으면서 제가 깜박하고 사오지 못했는데 다은이가 얼른 뛰어가서 그 콜라 사왔어요. 막 삼겹살 먹다가 한 잔 딱 막 그냥 짜릿해갖고 그지. 삼겹살 먹을 때는 소주가 아니라 콜라지 막 그러면서 그죠? 우리 먹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매일 콜라를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콜라가 너무 좋아서 물은 마시지 않고 그냥 콜라만 마실래. 텔레비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던데 40년 동안 콜라만 마신 할아버지 이야기 나왔는데
여러분, 물을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을 먹지 않고. 있어요? 콜라는 없어도 되는데 맹물은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물은 마시지 않죠. 그냥 밍밍하고 먹으라니 먹고, 많이 먹으면 건강하다고 하니까 먹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게 콜라를 마시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매일 한 장씩 묵상하고 있는 것은 짜릿하거나 뭔가 쾌감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매일 나의 삶의 묵상과 말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물을 먹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요. 물을 먹지 않아도. 물을 조금 먹지 않고 콜라나 커피, 짜릿한 것, 자극적인 것으로 채우면 괜찮습니다. 그 안에 물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점차 물을 먹지 않으면 건강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요즘은 일부러 사람들이 물을 많이 먹으라고 1.5리터씩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의 영적인 물조차 먹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내 멋대로 내 권력을 스스로 남용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왕노릇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목사님, 전 착해서 누구를 위해 군림하거나 누구를 시키거나 그런 사람이 못 돼요. 목사님처럼. 우리 집에서 제가 왕이라고 그러는데 난 그렇지 않거든. 꼭 나보고 권력자라고 그러는데. 응? 여러분 삶의 왕이 되셨어요. 이미 내 삶의 주인공이 나여서 그곳에 주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나를 돌아보지 않으며 여전히 돈으로 행복을 찾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굳이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여전히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는 게 불편하신가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귀찮고 나의 행복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그만두세요. 그냥 세상이 주는 행복을 찾아서 살아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게 더 행복할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 머뭇거리고 재고 계산하고 시간을 내고 뭔가 구별해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잖아요. 토요일부터 주일이다. 토요일부터 제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일주일 동안 못 읽은 성경 좀 읽어라. 아무리 잔소리해도 그게 먹히지 않는 이유가 뭘까? 예수 믿는 게 부끄럽니까? 예수 믿는 게 불편하니까. 바울이 이런 어지럽고 안타까운 상황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완전히 무너진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는 포기했을 것 같아. 아유, 권둬라. 내가 기대를 하지 말아야지. 뭐 그런 마음 들 거 아니야. 목사님 맨날 매일 주고. 아유, 안 읽어. 아유, 권둬. 때려쳐. 씨. 그랬을 거 아니야. 목사님 그럴 것 같아. 응? 근데 내가 이걸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양반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 자기의 가장 귀한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내요. 고린도에 보내. 이 아들 보낼 거야. 이 문제를 수습하려고. 왜 보낼까요? 왜 디모데, 나의 가장 소중한 내 참모, 얘 이거 못 보내거든. 왜 보낼까요? 이렇게 써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처럼 예수 좀 믿어요. 내가 여러분의 표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아니 지금 옆에 있는 동역자에게 나처럼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러면 예수를 부끄럽게 섬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예수 믿으세요. 영적 아버지가 될 수 있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처럼 믿어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고 저처럼 기도하고 저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구원받아요. 전 바울처럼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같은 행동을 따라가기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그 길을 위해 따라갈 것입니다. 연약하겠죠. 하지만 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을 영적의 길로 인도하기에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믿을 수 있게만 한다면 전 무엇이든 할 겁니다. 제가 줄이고 목마르고 욕을 쳐먹어서라도 괜찮습니다. 배반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면 여전히 여러분이 꿈쩍도 하지 않아도 저는 끝까지 이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랍니다.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맞이하고 순종하며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예수가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예수가 아니라 존귀한 예수, 거룩한 예수, 나의 예수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고 경험했으며 그 경험이 이곳에서 열매 맺고 나의 모든 주위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삶, 그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콜라만 드립다 들이키시겠습니까? 맛은 없지만 우리는 물을 꾸준히 마시다 보면 우리의 몸이 건강해져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듯이 영적인 물을 매일매일 마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갑시다. 좁은 문으로, 그 문이 아무리 힘들고 험난하고 도무지 앞으로 나갈 수 없을 만큼의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같이 갑시다. 우리 함께 가면 됩니다. 언제까지 버티고 나는 갈 수 없다고 머뭇거리고 다른 문을 향해 가려 하지 말고 같이 손 붙잡고 조금 뒤떨어지지만 앞으로 갑시다. 그 좁은 문을 향해 빛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그 문을 향해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일상에서 주님으로 돌아서며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며 내 삶의 잘못된 점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영혼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물질 그저 나를 위해 행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첫째물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이 깨어진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세상에서 주님으로 저항하고 고난을 이겨내며 주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만찬 예식합니다. 다 같이 시작이시며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은 세상을 보존하십니다. 빛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낯을 만드셨고 몸과 마음의 쉼을 위하여 밤을 두셨나이다. 이 시각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게 하소서. 평화로운 저녁을 맞이하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되는 밤을 주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영광과 찬미와 경배를 영원토록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죄를 전심으로 회개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살기를 바라며 주님을 사랑한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때로는 매우 괴로워하면서도 죄를 범했고 이 때문에 주님의 분노와 노여움을 격발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회개하며 잘못을 뉘우칩니다. 과거에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슬퍼지고 견딜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무겁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서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과거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용서받았습니다. 거룩하시고 복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구주를 보내셨습니다. 모든 생명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잡수셨고 고치셨고 가르치셨고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으며 영광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죄의 짐을 벗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하였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전능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신앙의 신비를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을 찬양과 감사 가운데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 주께 드립시다. 성령의 능력을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그리고 식탁 위에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 모든 사람을 위해 몸과 피를 주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오셔서 최후 승리할 때까지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사역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천국에서 잔치를 누리게 하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함께
주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모든 존귀와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떡이 하나이듯 우리 모두가 한 몸이고 우리가 이 하나의 떡에 참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떡을 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잔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왜 안 나오죠?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님의 생명을 주시는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립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다시 처음부터.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님의 생명을 주시는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임자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4월 마지막 예배로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내어드립니다. 늘 풍성하게 채우시며 은혜 가운데 감사를 깨닫는 하나님께 이 전부를 내어드립니다. 주여,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천대받고 고통받지만 여전히 영혼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세상과 이웃을 위해 쓰여질 때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나눔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월 마지막 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지난주 부활절 헌금 필리핀 여름성교회에서 사용하는데 15만 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제가 한 3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일 헌금 좀 더 많이 해주셔서 그 헌금으로 채워서 30만 원 헌금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누가복음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선신성 넘어가서 고린도전서를 했습니다. 5월 달에는 아마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할 것 같은데 5장부터 다음 주는 10장까지 여러분 읽어보시는 시간입니다.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읽을 때마다 저는 새롭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실 때 은혜 되시고 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깊이를 깨달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까 말했던 대로 맹물과 같은 말씀이지만 우리의 그 맹물을 통하여 우리를 건강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지고 매일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션을 여러분께 드리는데 그 미션을 좀 수행하실 수 있는 여유도 생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번째, 수요 예배 이번 주에는 교회에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송하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써 4월 마지막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관계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관계 주의 사랑 가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